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성별, 민족, 계층, 빈부의 차별이 있는 곳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만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만 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국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힘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그 복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점도 비슷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는지 옷에도 복복자를 썼어요. 베개에도 복복자를 썼습니다. 숟가락에도 복자를, 밥그릇 뚜껑에조차도 복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5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복은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 복은 건강한 것이고, 네 번째 복은 자녀가 많은 것, 마지막 5째는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5복 중에 몇 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복이 그렇게 많지 아니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바로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갖지 못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고픔, 무시당함, 고통받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일까요? 그 성장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설교해 왔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복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경험했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현재의 교회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먹을 것을 얻는 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더 이상 물질에 대한 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지를 향한 운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트렁크에 태우고 자신이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주님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되면 그 주님을 다시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닙니다. 길도 묻습니다. 대화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한 번도 맡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더라도 조수석에 앉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동승하는 것입니다. 그 차가 적은 차든 중고차든 큰 차든 외제차든 화려하고 비싼 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차에 누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가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의 자동차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산 위에 많은 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에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만 팔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 시내산에 앉혀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전해준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팔복, 8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이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을 가리키는 헬라어 페네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란 그것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며칠을 굶었고 이제 마지막 쌀 몇 톨이 남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구하는 죽기 직전의 상태를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푸토코스를 해석하면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나의 성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서 애가 타는 간절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남성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란 이방인은 못 가, 나 같은 유대인이 가는 거야. 천국이란 여자는 못 가, 여자는 수혜로 들어가지 않아, 나 같은 남자가 갈 수 있는 거야. 유대인 남자라고 해도 저렇게 노력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나 같은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부유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성별, 자신의 민족,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서 붙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한 절박함이 내 인생에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광야의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물을 찾아 메마른 땅을 헤매이는 것이 사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니면서 아무도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며 이 시편 42편 1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쫓기는 다윗처럼, 목이 마른 사슴처럼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푸토코스의 가난, 어느 누구에도 도움도 받지 못해서 어느 무엇도 붙들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화랑방탕하게 돈을 쓸 때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을 때도 아버지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실패 후에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만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천국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처럼 영적인 가난이고 관계적인 가난입니다. 고아처럼 아버지를 구하고 요랑하고 떠도는 백성처럼 왕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 애통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보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보니 전에는 몰랐던 내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겨왔던 괜찮다고 여겼던 그 상처가 다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갑자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이가 쏟아내는 거룩한 탄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없는 자신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가리키는 펜도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적인 애통입니다. 어디도 피할 곳이 없고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9가지 정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최고의 슬픔, 9번째 슬픔이 바로 펜도스의 애통함입니다. 단순한 슬픔과 달리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울부짖는 정도의 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 생겨난 이 애통이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울고 나도 속이 조금은 후련해집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애통한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평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둡게 보이고 걱정과 염려만 가득 찼던 인생이 밝아져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인생이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통하게 되면 불통되었던 인생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통함과 눈물이 흘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내 상처에 대한,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몸의 독소를 빼낼 수 있듯이 애통이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잘 견뎌내는 그 인생 속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했는데요. 그 고문 중에 가장 극심한 고문은 살아있는 그 죄인을 죽은 지 6개월 되는 시체와 함께 묶어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몸과 몸을 마주보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썩어 죽어져서 구더기가 가득한 그 사람의 그 모든 악한 냄새와 그 썩은 뇌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너에게 내주겠느냐고 고백할 때 그 죽음의 몸이 로마 정부가 사용하던 죽은 지 6개월 되는 시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옛자를 보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그렇게 극대하고 자랑하고 싶고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자아의 욕망이 죽은 지 6개월 된 그 실체보다 더 냄새나고 악한 것임을 깨닫고 나를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옛자에서 구별해 달라고 꺼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영적 애통함이란 죽은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옛자를 버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부패한 옛자로 인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란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오인데 이 단어는 주님의 옆으로 다가오게 끌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회개가 터져나오고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함 뒤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함의 애통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바로 앞까지 끌어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애통을 낳고 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함이야말로 영적인 치료법이고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찌 한 번도 안 웃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으로 인해 우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우셨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파괴될 예루살렘과 동족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한 이 세상으로 인하여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과 이웃과 가정과 민족과 시대를 놓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팔복 중에 3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했더니 천국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자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울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보니 이전에 상처가 치유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니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리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훈련된 성품입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친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 그 주인의 뜻대로 고삐가 채워져서 가는 그 힘의 사용이 온유함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을 해치는 그 이집트의 발리인을 쳐서 죽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교육을 받고 어떤 좋은 교회 가서 훈련 프로그램을 겪으면 우리가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닥친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는 우리가 깎여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자기 부정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의 멍에가 예수와 나를 묶으면 내 인생의 힘과 방향을 그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란 자기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행복이 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조심조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부드럽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순종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란 잘 훈련된 강력한 군대가 줄지어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권세를 쥐고도 자신을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의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집트로 데려와 먹여 살리고 구원함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의에 대해 침묵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분노로 소리 지를 때 침묵하거나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는 주님의 영향력을 내 영향력이 아닌 주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게 하는 강력한 순종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이라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 자신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자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상처가 치유되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옛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 자신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져 가자 이제는 그 주님의 의에 대해서 더 목이 마르고 더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굶주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목마름과 이러한 굶주림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르다, 도덕적으로 괜찮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이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디카이오 슈네는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곧 목이 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욕망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위가 80%만 차면 그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과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또한 배만 부르면 되는데 사람은 자기 배부를 것을 모아놓고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며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해서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게 됩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몸의 배고픔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굶주린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부요함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5일간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굶주림도 있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달라는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굶주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조차도 자신의 인생에서 화를 가져가고 복을 줄 영적인 무당 정도로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차에 트렁크에 채우고 있거나 조수석에 앉혀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놓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의와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연약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께 맡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에 목이 마른 사람, 성령 충만에 굶주린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에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면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상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깊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깊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할 것이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가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네 번째 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인간 자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유대인처럼 여자는 못 들어가고 남자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가난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부자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그들에게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천국이란 부유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 천국이란 기뻐하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한 사람만이 들어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온유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배부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따르고 열광하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조금 더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회도 힘들어져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많은 사람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만 앞으로 오게 하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상처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애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진정한 위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기업은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직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업입니다. 이웃과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것에 굶주리며 그 목마르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팔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팔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팔복의 삶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